오늘 장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증인 삼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자에게 기업을 물으도록 권했지만 그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지 않고 포기하게 되자 이 기업 물을 책임이 보아스에게 넘어오고 보아스가 이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가 성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성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보아스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 룻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보아스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지 않고 룻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선언을 했으니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선언이 보아스가 칭찬받기를, 보아스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룻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룻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3명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로 하고 이제 장인과 약속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얻은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입니다. 사실 순서상으로는 레아와 라헬이 맞는데 아마도 야곱이 더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라헬이 먼저 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같기 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12지파의 어머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된 그 정통성 있는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뿐만 아니라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룻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또 한 명의 여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다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준 것 같이 룻이 그러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잘 아는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부끄럽죠?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차라리 없었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같은 마음이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3명의 자녀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자녀 중에 첫째 아들에게 다른 신부감을 얻어줍니다. 이 여인이 다말인데 다말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좀 주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말을 부인으로 첫째 아들에게 얻어주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이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던 문화대로 약자였던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해서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형수를 통해서 낳게 될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되지 않고 형의 이름을 이을 자녀가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둘째 아들도 치십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모두 죽게 됩니다. 유다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남은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본가로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명분은 셋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가서 좀 기다리면 셋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다말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서는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을 향해서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과 같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다말이 행했고 그 일이 그대로 성경에 남아있으며 그 족보의 자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베레스의 직계 후손이 보아스입니다. 왜 다말과 룻을 묶었느냐? 룻과 다말은 매우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두 여인 모두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룻은 먼저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물을 짜 아무개로 기록된 그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어서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 모두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말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를 묶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그들을,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졌던 그들이 아니고서도 이어올 수 있었던 역사를 나는 그들과 함께 이어간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는 셋이라는 아들, 셋째 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셋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서 족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룻을 데리고 오셔서 룻과 보아스를 묶어 룻을 통한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이들 혹은 배제된 이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턱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는 이방인을
받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민족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이방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들이 그 심판의 선포를 듣고는 두려워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룻기에서는 모압 여인, 저주받은 그 민족, 그 족속에 속하였던 룻이 하나님의 족속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족속으로 들어오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이라고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으려 했던, 심지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 서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다말은 영적 서자와 같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은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저 지워져도 무방한 존재였습니다. 다말이 아니고서도 유다의 계보는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아니고서는 이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룻도 그러했습니다. 룻이 아니고서는 이 계보가 이어질 수 없지 않았습니다. 룻이 아니고서도 이 계보는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가 아니고서는 이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적자들에게만 열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자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서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서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다말과 룻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존재가 희미한 자들, 기억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자신의 아들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존재, 자신이 기업물을 책임을 갖고 있는 자일지라도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아도 그저 수치만 좀 당하고 말 존재에 불과했던 다말과 룻을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족보로, 그리스도의 족보로 끌어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고서는 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오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가 의미 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너희가 아니어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만 일하겠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만 이 역사를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과 룻을 영적 서자와 같았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이십니다. 그들이 적자와 같았던 라헬과 레아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어온 족보가 다말과 룻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계보 안으로 모든 일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말과 룻만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곧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어렴풋이 하나님께로 이으시는, 생명으로 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생명으로 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으십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라, 없었으면 좋겠는 이야기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야 하는 족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족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수없이 이 족보는 끊어질 뻔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러했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도 그러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연약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세리였고 창기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의롭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자신은 여전히 의로웠고 예수님 아니고서도 자신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운 소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직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존재였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 삶 속의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나의 옳음, 나의 의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옳을 때 조심해야 한다. 내가 틀렸을 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낮은 자세가 되는데, 내가 옳을 때는 내가 옳다는 이유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의로움을 갖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옳음, 그 의로움조차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되돌아봤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이 내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옳음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분만이 참된 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옳음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옳음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다른 모든 연약한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되고, 다른 부족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그렇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성문 앞에서 룻을 축복하는 이들은 룻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그녀를 공동체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다말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배제된 줄 알았던 이방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배제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누군가 배제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판단을,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제받아야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셨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들을 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을, 또 영적 서자와 같은 이들을
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들어오고자 한다면 언제나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의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옳음, 참된 의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계보 안으로, 그 나라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을 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나를 보았을 때 혹은 상황을 보았을 때 찬양하지 못할 상황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실천할 수 없는 햇셋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혹은 다른 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품고 그를 품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지체에게도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진데 어찌 나를 용납하지 않겠으며 어찌 다른 이를 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넉넉하심을 닮아 나를 품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함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함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햇새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으실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결국에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그 나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사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나라, 참된 복된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